평안하신가요? 오늘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신성한 축복인 가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저희 가정에 아주 기쁘고 설레는 소식이 있습니다. 곧 제 딸이 아이를 낳아 제가 할아버지가 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깊은 두려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도 무거운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부모는 다른 한 인간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가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딸이 태어났을 때 한 지인이 저에게 이런 경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을 어떻게 보고 당신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약한 아버지라면 아이는 하나님도 약한 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당신이 멀게 느껴지고 용서하지 않으며 사랑이 없는 아버지라면 아이는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믿게 될 겁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이 아이의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오, 하나님, 이 얼마나 엄청난 책임입니까? 저는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제 딸이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올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친밀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이중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가 동시에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 삶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의 아버지인 저에게도 그 두 가지 모습을 모두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가진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강하고 지혜롭게 가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딸에게 제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저는 구약성경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다가 큰 충격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구절은 저를 놀라게 했고 동시에 조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늘 주님의 날, 그 위대하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선구자가 올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구자의 주된 사명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이라고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서로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 전체를 저주로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세상의 멸망이 가족 관계의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얼마나 신성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학대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불경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선구자가 와서 이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이미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자신의 욕구와 필요만을, 그리고 부모가 해주지 않는 것들만을 생각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려 진심으로 부모를 염려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살피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로 혹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책임을 져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쉽게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것과 같은 행동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나를 생각하는 대신 마음을 온전히 자녀에게 쏟고 그 관계 안에서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시고 우리의 남편이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좋은 남편이었거늘 어찌하여 너는 나를 떠나 방황하느냐? 라고 탄식하십니다.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슬퍼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가족의 이미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망가진 가족 관계를 경험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온전한 아버지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부모님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정말로 거룩하고 신성한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년에 저는 아프리카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20여 년 전 저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땅을 밟았고 그곳의 끔찍한 가난을 목격했습니다.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더 많은 것을 나누기 위해 제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팔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박하게 살며 이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고아원과 학교, 병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작년, 저는 다시 아프리카의 몇몇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또다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고아원들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 이제는 청년이 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5명 중 4명, 즉 80%의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들은 부모와 떨어져 지내게 된 것입니다. 청년들은 때때로 부모들이 고아원의 좋은 시설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내 아이에게 좋은 삶을 주지 못하고 있어. 이 끔찍한 가난을 봐. 우리는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잖아.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면 더 나은 교육, 더 좋은 음식, 더 깨끗한 옷과 집을 얻게 될 거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갖게 될 거야. 일부 부모들은 자식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위해 아이를 포기하고 고아원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청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그건 더 나은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에게 부모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떨어져 지내야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저는 루스라는 한 소녀와 함께 빈민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참담한 광경을 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저기 있는 고아원보다 차라리 이곳에서 엄마와 함께 사는 게 더 낫다는 말이니?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얼마나 엄마의 사랑을 원했는지 아세요? 그 모든 좋은 것들과 엄마의 사랑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통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매매에 빠질 확률이 10배, 범죄자가 될 확률이 40배,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확률이 고아원에서 자라지 않은 아이들보다 500배나 높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물질적인 지원, 물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부모의 사랑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 관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은 그녀가 저희 가족에 대해 물어보았고, 저는 제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가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던 그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 사진은 제가 평생 원했던 모든 것이에요. 제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저의 꿈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을 느끼며 저는 말했습니다. 얘야, 너를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너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을 거야. 우리 가족이 너의 가족이 되어주었을 텐데 이 모든 비극은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모의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루스와 다른 청년들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고아원을 비우고 아이들을 부모와 재결합시키는 놀라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은 더 나은 부모가 되도록 양육받고 아이들은 더 나은 자녀가 되도록 양육받으며 가족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일까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는지 압니다. 하루 15시간씩 뼈가 부서져라 일하시죠. 최고의 학원, 최고의 과외,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 헤매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자녀에게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아프리카의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자원이 아니라 바로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이 공허하다고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인생은 자원이나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채우는 것은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깊고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삶은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 우리가 시편 23편을 사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들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자신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채우는 유일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을 컵에 비유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차 있습니까? 거의 비어 있나요? 절반쯤 차 있나요? 아니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 마지막 흘러넘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불가분하게 얽혀 있습니다. 한 번은 제 딸이 갓 태어난 조카를 품에 안고 느꼈던 벅찬 감정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빠, 내가 이 작은 아이에게 이런 사랑을 느낀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비인격적인 분일 리가 없어요. 나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요. 내가 이 아기에게 느끼는 이 감정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한히 더 큰 사랑을 느끼고 계시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할 기쁨입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성령님께서도 제게 그 사랑을 증언해 주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하나님께서 저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제 평생의 싸움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믿음을 위해 싸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신성한 관계 속에 두셨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만드신 세상의 이치입니다. 최근 우리는 모두가 집에 머물러야 하는 고립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시 세상이 바빠지고 아이들은 학교로 우리는 직장으로 돌아갈 때 모든 것이 다시 예전처럼 혼란스러워질까요? 우리는 다시 관계를 뒷전으로 미루게 될까요? 아니면 바로 지금 이 순간 결정하시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지금 바로 대화를 나누고 결정하십시오. 여보, 우리 아이들아, 함께했던 이 시간이 참 좋았어. 이 관계를 계속 지켜나가자. 저와 제 아내는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소박하게 살자.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 아이들은 결국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단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자라 결혼하고 또 자신의 아이들을 낳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단 하루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을 후회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잔이 흘러넘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시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 아닌 관계로, 성공이 아닌 사랑으로 채워지는 흘러넘치는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